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보기 위해, 주님 알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하니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상혁이 형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그저 주님께 엎어지고 그저 감사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다 잘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저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갑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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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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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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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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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허물 벗게 하시고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셔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합시다. 우리 아버지와 대화 좀 합시다. 하나님 더 알아가길 소망합시다. 지금 이 시간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랴. 네,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일어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힘과 소망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 아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며 그곳에 익숙해져 하나님과 그 주신 축복을 잊고 세상의 것을 따랐습니다. 감사함은 그때뿐이고 다시 죄를 사랑했습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낸 것도 저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전부 그럼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주님의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번 주는 특별히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또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저희 삶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처럼 그 사랑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들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픈 청년이 있다면 그 아픔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회복과 위로의 손으로 그 몸과 마음을 헤아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기 위해 힘쓰는 딜라의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먼저 임하여 함께 찬양하는 저희에게도 흘러넘치는 더욱 복된 예배로 은혜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지혜와 강건함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저희 청년부를 이끌 수 있도록 그 마음 안에 함께해 주세요. 각자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걱정과 근심이 이 시간 끊어지고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벚꽃들은 좀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제가 이 매년 벚꽃을 보러 가고 계절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겨울이 지났구나, 봄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자연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자연의 섭리를 보고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광고를 조금 하면 다음 주 바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시작돼요. 꼭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나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은 부활을 볼 수 있을 때, 부활을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더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간만큼 여러분들이 꼭 결단하셔서 최소한 하루만큼은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을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교인이시면 반드시 참여하셔서 성찬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광고할 건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예배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아세요? 호산나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호산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시편 118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을 헬라어로 다시 표현하면 호산나가 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호산나를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그때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7장의 내용과 굉장히 연관이 있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칭송을 받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언약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 약속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서 주례 선생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영원한 사랑을 서약하고 부부 생활을 시작하죠. 이 약속이 하나 있고 다른 약속입니다. 명절만 되면 이제 세뱃돈을 받는 아이들은 엄마와 약속을 하죠. 나중에 다 돌려줄 테니까 엄마한테 맡겨. 이 두 약속이 있습니다. 두 약속이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약속들은 사람의 약속이다 보니 변할 수 있다, 변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혼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그리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그 세뱃돈을 우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도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한 그 약속이 영원하고 반드시 지켜 실행할 수 있는 그 약속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그 약속은 어제, 지난주, 작년이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 전에
수십 세기, 수백 세기 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도대체 무슨 수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대체 어떠한 약속이기에 그렇게 먼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의 약속들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약속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여기서 누가 보이십니까? 다음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복음은 복된 소식을 말하죠. 그들이 얻는, 우리가 얻은 그 복은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죠. 그 다음에 직계 자손은 분명히 이삭이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15장 4절의 말씀은 물리적인 순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계시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모든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본 이 내용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담과 그 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선포들, 저주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의의 순간,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신 언약에 대한 내용이었죠. 위의 언약들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엘 하의 본문,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은 과연 언약적으로 다른 것을 말할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게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 안에, 휘장 안에 살고 있으니 자신이 신경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포 혹은 욕심을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과 전혀 다르게 오늘의 본문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고 계십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의 그 마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의 왕권을 영원하게 해줄 것이야 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모습으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윗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이 언약도 제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창세기 속 언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왕은 진정한 왕이 등장.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의 왕,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의 왕을 등장시키셨죠. 메시아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그 진정한 왕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야 할 것이기에 사망을 이기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지금 맺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키셨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나 예수님을 보내는 그 시간, 다윗을 지나 예수님을 보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꽤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다윗 이후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시간이 14대, 총 28세대가 지났습니다. 이것을 보통의 역사학적 관점으로 보면 한 세대를 40년 정도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 112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났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지났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까지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서야 이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을 이제서야 1000년이 지나서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그제서야 이제야 이루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나 잊혀졌을 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셔서 그와의 언약을 이루셨다고 보시겠습니까? 즉 다윗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언약 또한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1000년 전에도 지금으로 봤을 때 3000년 전에 그 사건이 1000년이 지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의 성취됨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겐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의 왕위를 완성시키셨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의 나라가 꽤나 중요하죠. 지금 이 언약을 다윗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하시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셔서 그의 나라로 세우신 것은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을 보여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다윗이 좋은 믿음을 가져서, 물론 다윗이 우리가 보기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가 좋은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언약, 그에게 베푸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지 다윗이 좋은 믿음을 보여서 블레셋을 무찔러서 얻어낸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 그가 지었던 생각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죠.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을게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아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죠. 바로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것, 자신의 일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믿음으로 증언한 것이 이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가 증언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노래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1000년이 지나서 지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 즉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겐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뜻이죠. 서론에서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영원한 사랑을 서약을 하고 우리는 늘 싸우는 부모님을 보고 늘 싸우는 우리의 연인 관계도 보게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약속 또한 마찬가지죠. 너가 크면 다 돌려줄게 라고 하지만 단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는 그 약속. 모두 변하고 영원히 지키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났어,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영겁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언약 앞에서 어떻게 서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위치, 자신이 먹는 것, 자신이 그 왕의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표현했죠.
다윗의 겸손은 그저 남들을 축켜 세우고 나를 자신을 그저 한없이 낮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깨달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적용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았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작은 것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내 영에서, 내 마음이 진실로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가나안과 싸워 이기게 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지금도 그 나라를 이끌고 계심을 저 모든 열방에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리쳤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족속을 멸족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누구보다도 강성했던 나라를 이끌었던 그 다윗이 지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나라의 어떠한 능력과 권세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은 수천 년 전 다윗과 하신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언약은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민족과 문화까지 초월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언약은 다윗을 통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있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능력이나 업적 때문에 그가 사자를 잡고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근거하여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랑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며 겸손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모두 주의 뜻입니다. 주님의 주권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멸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영원히 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언약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언약을 믿고 겸손히 반응한 다윗의 순종을 볼 수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 할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그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겸손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다윗과 오늘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다윗의 어떠한 믿음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보셨습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으로 이미 알고 고백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 언약을 신뢰하고 겸손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과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의 그 나라의 영원한 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온전히 깨달았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공간을 넘어서서 내가 혼자일 때도 외로울 그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이 나를 향한 언약인 줄 깨닫는 무엇보다도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 그 언약을 내 삶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언약의 신실함심을 더욱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의 소망으로 진정 품어서 언약 앞에 선 믿음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깨닫는 진정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의 자녀의 믿음으로 주의 백성으로의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볼게요. 당신은 시간을 들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들고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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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 함께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정말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처음과 끝을, 내 삶의 죽음과 태어남과 죽음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살펴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따라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아버지 앞에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신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이제의 고백을 내 삶 위에서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사랑, 그 은혜가 내가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예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라면 마땅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의리의 의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되찾으셨듯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너무나 강력하시기에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기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도울 원하니까 라고 말씀하였던 그 고백이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를 공연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분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순서 이 나라에서 오지 않은 모든 위정자 하나님의 금을 가릴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염려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불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이 나라에 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부족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를 삼아 하나님 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다니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그의 상황을 아십니까? 우리가 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인 한 지체 한 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떡을 빼며 서로 슬픔에 애곡하고 서로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내 삶이 힘들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나는 가진 핑계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진실로 사랑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만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 깨닫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써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염려로 그를 경계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그를 판단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의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았소. 하나님의 주신 내 죽은 공동체가 넘으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속히 고쳐주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오. 언제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 지금의 영광만을 알았으며 기쁨을 내만을 찬양할 수 있으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주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랑에 붙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깨우치지 않으시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의 시간을 뚫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는 그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하혜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입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주의 영광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였어. 내가 그 사랑을 빚진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이 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진실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 겸손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으로 더욱더 내 이웃을,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평화교회, 우리 띠아촌영도 이 공동체를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진실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말미암아 사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쏘며